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함께 모여 비록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한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또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모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각자 잠시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상하고 지친 상한 마음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은혜와 자비 가운데 다시금 위로함 받고 회복되어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또한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다시금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상한 심령 가운데
도저히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믿음과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저희 연희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묵상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또한 주일 오전 예배와 청년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25일 성탄절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데요.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에 드리실 수 있으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함으로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광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삼포 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같이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연애, 결혼, 출산. 이것이 바로 그 포기하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활비와 또한 등록금, 또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또한 함께 생활할 그런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주거 생활에 대한 이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신실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청년부 새벽 예배가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새벽 예배에 문을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미리 차나 음료를 준비하면서 그 팀장으로서 섬겼던 자매님이 있어요. 그런데 무려 5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팀장의 자리를, 새벽 예배 팀장의 자리를 섬기셨던 자매님이신데요. 어느 날 하루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고민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니까요. 자신의 생활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활을 하고 있대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7, 8시쯤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은 씻고 잠시 쉬다가 10시 전후로 잠을 잔대요. 왜냐하면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나와서 문을 열고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최소한 4시나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10시 전후로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물며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님이 이제 나이가 좀 30대 후반을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님 이제 내년에는 결혼을 위해서 팀장 자리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라는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이 삼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포기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부 리더십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토요일마다 저희가 매번 리더십들이 모였기 때문에 토요일이 사라지고요. 또 주일날도 하루 종일 그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가족 모임까지 진행하다 보면은 세상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또 연애할 시간도 없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시간적인 부분들은 많아지고 비록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 때문에 연애를 못한 건 아니었죠.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요, 그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부에 대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방해 세력들에 어떻게 대항하는지, 어떻게 기도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그들을 이겨내는지, 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었다면은 오늘 5장에서의 내용의 문제는요, 바로 내부의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그런 방해 세력들도 우리가 극복했어요. 하지만 내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내부의 문제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과연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우리는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데요,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가정 단위로 그 가정의 문제를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와 함께 그 가정의 문제를 들고 느헤미야에게 나왔던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아내까지 이끌고 느헤미야 앞에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부의 문제가 아닌 같은 민족 안에서의 내부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적인 방해들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서로 연합해서 더욱더 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하나 돼도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들의 마음이 지금 분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유다 공동체의 문제는요, 한 가지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각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원망은 특별히 세 그룹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그룹은요, 2절에 등장하는 그룹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한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표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식도 당연히 많아야겠죠.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처럼 이들에게는 자녀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가진 재산이 없어요. 땅이나 집이나 어떠한 건물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은 구걸이라도 해서 목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하는 그런 그룹으로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어떤 일에 동참하고 있나요?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해서 그것을 번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서 자녀들을, 아내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가정을 섬겨야 할,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빠지고 나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힘든 상황들에 처한 자들이 느헤미야에게 한 그룹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룹이에요.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라고 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땅과 포도원과 집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건물주, 땅주인, 이 지주들 그룹들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땅이 있어도 이 당시에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곡식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벽이 완공된 시점이 아마 8, 9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바로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해야 할, 밭의 곡식들을, 열매 맺는 곡식들을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추수를 하는데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벽을 짓는데 자신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헌신에 비례해서 자신들이 그 열매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경제적인 타격의 어려움들이 점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지금 내 월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과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그런 문제로서 나아온 거예요. 자신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은 있었지만 큰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살 곡식이 없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4절에는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과도한 세금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흉년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먹고 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 왕에게 이 세금을 내게 되면은 땅이나 밭 같은 것들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바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밭이나 땅이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느헤미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집이 있거나 집이 없거나 땅이 있거나 땅이 없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많은 그룹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핵심의 어려움의 문제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같은 존재로서, 인간이란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너는 좀 뭔가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시점 가운데 누구나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누구는, 어떠한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어떠한 사람의 그런 밭이나 또한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백성들이 보면서 그러한 불합리한 그 사회 구조들을 지금 한탄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려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참 그 돈을 번다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돈을 모으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굉장히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몇 달 만에 몇 천씩, 또한 몇 년 만에 몇 억씩 또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집이 있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자신의 부가 점점 커져만 가고, 집이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집을 살 수 없는 그 현실에 절망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실의 모습들 가운데 당시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런 동일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노를 하였는가, 화를 내었는가? 그들의 마음들을 이제 공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거는 너희들의 일이야. 나와는 전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헤미야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당하는 것을 감정 깊이, 마음 깊숙이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노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화를요 분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7절입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깊이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성적으로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함을 통하여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들은요, 왜 이런 문제들이, 부의 차이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돈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빌려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양식을 꿔주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높은 이자를 매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부분들이지만 그것을 나중에 다시금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밭이나 집이나 또한 그들에게 속한 자녀들을 종으로서 삼아버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유다 사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모두가 종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을 세워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부 포로 귀환자로서 유다 땅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종된 생활을, 종되었던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같은 동족이었던 그런 민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종으로서 삼는 그런 악행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미처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함을 통하여서 순리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연 그러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 그런 그룹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이제 불러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을 불러서 먼저 그들이 행한 죄를 잘못을 먼저 깨우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게 되면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먼저 모아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이후에 대회,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전체 공식적인 자리를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 모아서 야 귀족들, 너희 민장들, 너희 그러라고 내가 세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페르시아 왕이 주었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다 면직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사람들에게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쉬운 해결 방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모아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회를 모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바로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게 되면은 그들에게 반발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커다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이들을 먼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한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우치고 그들이 다시금 백성들에게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침을 통하여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도움이, 이들의 열심이 또한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대회를 열어서 책망했을 때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확하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다시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다시금 이렇게 회복돼서 다시 우리의 땅 유대 땅으로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오히려 너희는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금 파는 행위를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때 또한 9절 말씀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왜 좋지 못한가요? 그것은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했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했던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나중에 이방인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과연 민족들에게 이러한 높은 이자를 취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부를 쌓기 위해서 또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종으로 삼는 행위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근거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민족,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구워주거나 빌려주지 말고 혹시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서 너희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처럼 대우해 주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은 챙기시고 이방인들은 챙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그 이자의 개념은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국가 간의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그들에게 받는 무역 그런 이자들은 가능하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이득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 안에서 누군가 부를 착취하기 위한 이러한 이자를 받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이것을 미루지 말고 너희가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오늘 즉시라도 행동에 옮기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워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낸다라는 것은요, 이자라고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받은 그 이자로 받은 것을 다시금 돌려주어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권면 가운데 지금 그렇게 백성들의 이익을 불리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은 회개하며 또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이들이 느헤미야의 권면 가운데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말 그들이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취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공동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돈이 많건 적던 이런 것을 떠나서 함께 공동체의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런 어려움들을 너희들의 문제야라고 치부한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공동체의 문제야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 공감대가 생기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죠.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제사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듣고 끝났으면 됐을 텐데 왜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약속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여기서 옷자락을 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이 주머니를 이렇게 빼드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있는 걸 빼어들어서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낸다라는 것이죠. 즉 빈털터리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원했지, 이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야. 그리고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빈털터리로 만들게 하실 거야 라고 강력하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이 문제 앞에서 바로 깊이 생각하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기죠. 과연 내가 귀족과 민장들이었다면, 일반 백성들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들의 선택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런 재산들, 자신의 빼앗긴 재산들이 돌아오고 또한 종으로 팔렸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겠지만,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대부분의 재산들이 다시금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느헤미야의 권면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요, 나중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이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자, 안 되겠다, 그냥 얘를 차라리 죽이자, 이런 음모까지 꾸미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귀족들이 그리고 민장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그 계획에 동참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를 쉽게 제거했겠죠. 쉽게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전폭적인 지지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참 의아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의 해결점이 14절부터 바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느헤미야 말에 따르게 되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본인이 받아야 할 월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이 성벽 공사를 하면서 그 열심히 노력하는 백성들의 그 노동력과 백성들의 그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아픔들과 또한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받을 자격도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지금 이 귀족들과 민장들도 느헤미야 말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받을 거 다 받고 취할 거 다 취하면서 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잘 따랐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럴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반발할 것 같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성벽을 짓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고, 또한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신은 12년 동안이나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월급을 받지 아니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5장에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지속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왕 앞에 섰을 때도 잠깐 묵상하며 왕에게 할 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산포시대 가운데 연애와 결혼과 또한 자녀를 낳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말죠.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적인 구조를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삶을 사는 자들은요, 바로 긍휼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내가 사는 사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은, 이 공동체는 왜 이런 거야? 이런 불만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시금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지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죠. 내가 모든 것이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이 사회는, 이 구조는 안 바뀔 거야 라는 그런 좌절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고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불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보며 좀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오늘도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 말씀을 삶 속에서 이루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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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살려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춰봄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안정된 그 미래를 위해 달려나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지금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 지체들의 어려운 그 아픔과 눈물을 돌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비추면서 주님 이웃들의 그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것들만 챙겼던 그 귀족들과 그 민장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삶,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바로 나만을 위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악한 생각과 악한 모습이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좀 무너진 이 사회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우리 청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자들,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무너진 이 성벽들을 세우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각자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금 그 마음이 움직이며 하나님 다시금 오늘 다시 회복하며 회개하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참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참된 인생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임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깨닫습니다. 무엇인가 해결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에서 비방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그 모든 일들을 안 될 거야 말하는 외부의 수많은 적들이, 원수들이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줄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동일한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힘들어 괴로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또한 출산, 그 미래의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마저도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받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간 느헤미야처럼 우리 역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깊숙이 충만히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 무너진 이 사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다시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짱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참된 주인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